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올해부터 중고등부를 섬기게 된 박대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1월 첫 주에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먼저 한빛교회를 또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룻기의 말씀이고 제목은 붙줬다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떡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식이 풍족하던 베들레헴에 살던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머나먼 이방 땅인 모압으로 떠나와 그곳에서 겪은 일들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이 룻입니다. 네. 룻기 1장 2절을 보면은 이들 가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입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은 모압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비극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니까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켰다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오미는 지금 모압을 떠날 마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계속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될 때에 이번엔 또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 죽게 되는 더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게요,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렸던 이 가정은 아이러니하게도 피해버린 그곳에서 흉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온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륜 중 나오미만 남고 모두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후회와 절망, 그리고 모압 땅에서 맞이한 며느리 2명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감히 절망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암울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절망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님의 사인을 인지하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구절은 단순히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랑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왜 그랬지? 에서 멈추는 게 후회고요. 회개는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다시 행동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미의 이러한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더라고요. 우리도 나의 계획과 기대가 무너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또 위로가 되는 건 머나먼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이 고대 시대에 머나먼 이방 땅까지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진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신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이름 모를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절망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빠진 나오미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신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따라 같이 오던 중 나오미가 갑자기 발길을 멈추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오는 두 며느리에게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8절과 9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은 나오미의 마음이 좀 더 느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네, 여러분,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를 선대 즉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룻과 오르바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한결같이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전 더 이상 며느리들이 자신을 돌보느라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그들이 나오미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나오미도 며느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죽었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의 연결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방인, 심지어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온 모압 사람인 룻과 오르바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나오미의 바람과는 다르게 룻과 오르바가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들의 이런 대답에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세번역 성경에는 며느리들이 향한 나오미의 마음이 더 잘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며느리들이 향해서 제발 자신을 쫓아오지 말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는 말을 몇 번을 반복하냐면요, 3번을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3번 나왔다는 것은 최상급 강조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무한거를 강조할 때 2번 반복되거나 혹은 3번 반복되는 구조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거는 문자 그대로 2번, 3번 반복을 넘어서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제발 돌아가 달라고 간청하면서까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말리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들을 같이 오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주고 섬겼기 때문이죠. 근데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떼어놓으려고 한 건요, 자신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 며느리들이 겪게 될 상황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계대법이라고 해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때 낳은 아이는 동생의 아이가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로서 형의 이름을 잇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가까운 친척이 그 계대법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기도 전에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되어도 훗날 자신을 돌봐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법이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이었던 나오미가 누구보다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당시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사후에는 아들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11절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의 계대법이 있지만 너희의 남편이 되어줄 만한 다른 아들들이 내게는 없다는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평생 과부로 지내야 된단다. 그러니 너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줄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거라 라는 나오미의 간절한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12절에 또 한 번 말합니다. 나는 재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설령 재혼을 해서 아들을 갖는다 해도 그 아들이 너희를 아내로 맞아들이기까지 십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오랜 세월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가 나를 따라와 그런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없단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거라 나의 딸들아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같은 여인으로서 비록 피는 섞이지 않는 다른 민족이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존중하였기에 롯과 오르바의 행복을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나오미를 통해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 두 며느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장 14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향해 절망적인 자신의 상황과 자신을 따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울면서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나오미를 떠납니다.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먼저 입을 맞추고 울면서 그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죠. 오르바는 나오미를 통해 절망적인 현실을 듣자 나오미를 떠납니다. 반면 룻은 어떻게 반응하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급하게 나오미를 떠난 반면 룻은 반대로 나오미를 더 붙쫓았대요. 14절에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해서 이 붙쫓다의 원어적 의미는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이와 잇몸이 붙어 있듯이 말이죠. 이와 잇몸이 떨어질 수 없듯이 나는 어머니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을 말립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풀이하면 룻아 너의 동서가 자기 민족과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그의 뒤를 또 따라 돌아가거라. 나오미는 절망적인 현실을 말해도 룻이 듣지를 않자 이번에는 민족과 신을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룻을 말립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민족과 신 이야기가 나올까요? 당시 사람들의 개념은 지역신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모압 땅에는 모압 땅을 지키는 신이 있고 암몬 땅에는 암몬을 지키는 신이 있고 아수르에는 아수르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민족을 떠나 다른 민족이 사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요, 곧 내가 믿는 신을 버리고 그 지역이 섬기는 신을 믿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모압이 섬기는 모압 신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되니까요.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룻아 나를 따라오면 네가 섬기던 신들도 다 버려야 하고 너가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해. 너의 가족들, 친척들도 만날 수가 없단다. 그러니 제발 나를 떠나거라.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나오미는 지금 최고 수위로 룻을 말리고 있는 게 느껴지죠. 어떻게든 룻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렸는데도 따라가면 진짜 가시밭길이 예고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룻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에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16절, 여러분께서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시작. 어머니, 저에게 어머님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저는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러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제가 평생 외로움 속에 과부로 산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시대 속에, 심지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조차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시대 속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룻기는 솔직히 성경의 흐름상 굳이 없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 룻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으로 떠나가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저는 룻의 이 결단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같고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다고 봅니다. 룻의 이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 룻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이 룻을 향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룻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아마 나오미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들었을 거예요. 모압 땅에 있지만 어쨌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듣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룻에게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믿음이 생겨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성 함락 때 목숨을 구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즉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살아내는 이 고된 하루를 묵묵히 버텨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아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억지로라도 더 하나님을 찾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라합도 룻도 이방 여인이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린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결국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들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며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기적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마주해야 하고요, 내가 아무리 멋진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고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룻이 엄청난 고백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룻에게 꽃길을 예비하시지 않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험난한 길을 그냥 다시 걸어가게 하세요. 당시에 남성들도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으면 지역을 이동하기 힘들었는데 여인 둘이서 지금 국경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있어도 나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내게 하십니다.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22절을 잘 보시면요,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되죠? 모압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제부터 룻은 그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22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과연 편견 없이 바라봤을까요? 아니요. 룻은 앞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삶을
각오하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 고백만 받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22절 하반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이르렀다고요? 보리 추수할 때에. 나오미와 룻에게 비록 힘든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보리 추수할 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만약 이들이 추수할 때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모아놓은 곡식이 없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맞춰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자녀들을 향해 예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요, 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룻을 돌보고 그들을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목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붙쫓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성도님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겠다고 한 것처럼요.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고된 하루를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쫓으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울면서 주님을 붙잡다 보면 나를 향해 예배하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룻처럼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아까 같이 찬양했던 주가 일하시네 같이 고백할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